저희 대한민국은 음력설까지 해서 새해를 2번 셉니다. 신정 1월 1일 시간적으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렇지만 절기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 심리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입춘이 지나고 새롭게 다가오는 구정 명절, 이 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새해의 출발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야, 그렇게 복잡하게 한 달 내내 새해가 되냐? 이거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달간 내지는 그 전에 신정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새해는 이런 일들을 해보아야겠다, 저런 일들을 해봐야겠다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이러지만, 그 연말 연시의 흥청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연말인지 연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막 그렇게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여간 이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계획하고 작정했던 어떤 영적으로 또 아니면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기가 참 쉬운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또 우리 민족에게 새해를 2번 주셔서 이 2번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건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정 연휴가 꽤 깁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지나간 한 달여간의 시간적으로 시작된 새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서 혹시나 미끄러진 것, 놓쳐버린 것, 잊어버린 것, 또 한번 하다가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그런 새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하고 못했다면 다시 설정을 해서 새해를 출발하는,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기회가 이번 구정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설 연휴가 그런 축복된 연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 또 내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해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도전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3년이 BC 605년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이죠. 이 당시 여호야김 3년 BC 605년에 다니엘은 나이가 한 15살 내외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13살로 보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많게는 17살로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중간쯤 되는, 아마 중학생 나이쯤 되는 15살로 대부분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뻘쯤 된 15살 먹은 이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나이로, 왕족의 그 신분으로 15살 먹은 이 소년이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 신앙이 얼마나 독실한지, 성품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미래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구비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왕족과 귀족, 여러분 유대인들 교육은 지금도 유명하죠. 지금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2600년 전 이때도 유대인들 교육은 탁월했습니다. 이 탁월한 유대인의 교육 중에서도 왕자와 귀족과 엘리트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따로 모아진 이 엘리트 집단 중에서도 군계 일학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가장 독보적인 거예요. 가장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재 소리 들은 그런 소년인 거예요. 뛰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좋아요. 거기다 성품과 인품도 훌륭해요. 야, 다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앞길이 촉망받고 진짜 앞으로 장차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어나듯 봄날이 열리는가 했는데
여호야김 3년, 중학생쯤 되는 이 15살 나이에 인생의 대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이기고 애굽을 정벌하고, 와, 대단한 거죠. 고대 중근동의 강자와 패자로 떠올랐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애굽마저 점령하고 올라오는 길에 BC 605년에 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겁니다. 도시를 에워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젊은이들, 학생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게 바로 BC 605년에 일어났던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그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뛰어났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중에 이 다니엘, 그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바벨론은 점령한 식민지에 탁월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인물이 되도록 그 사춘기 또래의 15살 내외의 요 학생들에게 3년간 바벨론 문화를 이식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이 사춘기 소년들 그 정체성을 막 형성하고 가치관과 사고관이 형성될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3년간 계속해서 세뇌하다시피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후일 바벨론 제국을 끌어가는 하나의 하부 관리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교육에 3년 교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왕 앞에 설 사람들을 따로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지명하여서 왕명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음식들이 너무 맛있고 훌륭하고 기름지고 아주 진수성찬으로 휘황찬란한데, 근데 이게 바벨론의 국가신인 벨신에게 제사를 하고 내려온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자기 나라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보통 이제 음식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 바벨론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 음식이 그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나서 그동안 배웠던 유대교 신앙이 뭐냐면 다른 신에게 제사한 음식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건 금기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개신교가 굉장히 이제 핍박받은 원인 중에 하나도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이렇게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내홍을 겪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신앙적 투쟁을 한 그런 오랜 시간들을 이제 개신교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 일에 봉착을 한 겁니다. 이 다니엘이 다른 신을 모르면 모르는데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벨신에게 제사를 하고 왕명에 의해서 이 음식이 내려오고 이것을 지금 먹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삼시세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몰랐을 땐 몰랐는데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데, 이거 신앙행위에 위배되는 건데, 이건 우상숭배인데, 이건 다른 신에게 제사된 그 음식 이거 금지하는 건데, 신앙이 독실했던 다니엘에게 이 양심에 계속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왕도 교육을 받고 자라난 거예요.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왕궁의 법도가 얼마나 엄한지, 예의 범절이 어떠한지를 몸에 익힌 사람입니다.
비록 15살 내외의 10대 나이의 어린 아이였지만 인식과 가치가 이미 몸에 밴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명을 어긴다, 왕이 지명한 걸 어명을 어긴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지 않습니까?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건 신앙적으로 이건 문제인데, 이건 우상숭배인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왕의 음식을 먹고 대하고 할 때마다 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걸 안 먹는다고 하면 왕명을 어기는 거고,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고, 이건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새 친구도 같이 다칠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를 관리하는 지도자, 환관장, 감독관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갈지도 모르는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하나 죽고 마는 거는 모르지만 나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다니엘이 왜 안 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한번 나가는 것, 이것 때문에 나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이 추위에 여기 가면 이 다중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 건강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려워지면 우리 가정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왜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건 신앙 양심적으로 도무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건 왕명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고민을 했다라는 반증이 오늘 말씀입니다.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어쩌란 말인가? 고민하던 이 아이가 뜻을 정합니다. 제사 음식, 다른 신에게 제사된 이 음식 먹지 않겠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어린 10대지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안 먹이고 굶며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결행하는 거, 뜻을 세우는 거, 뜻을 생각하는 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정해진 뜻을 결행하는 거, 실행하는 거, 실천에 옮기는 거. 환관장에게, 자기를 감독하는 자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거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적국의 감독관에게 왕이 명한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살떨리는 일을 실행하는 거가 진짜 어려운 일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해버립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니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놀랍게도 참 이게 기도의 능력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긴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뜻을 정하고 이 뜻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제 말할까? 어느 때 말해야 이 환관장이 호의적으로 받아주실까? 내 목숨과 내 위험이 어떻게든 경감될까? 그 날들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환관장에게 말을 했는데 보통 여러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왕명을 어기면 죽여버립니다. 왕명을 어기는 생각 가진 것들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주 징계를 하거나 죽여버리거나 그러거든요. 무섭습니다. 오늘 이 환관장의 고백을 보세요. 네가 초췌해져서 내 목숨이 머리가 위태해질 텐데 너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나까지 죽을 텐데 이거 큰 문제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 말을 했더니 다니엘서 1장 9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셔. 다니엘이 저 왕의 음식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못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환관장이 막 책망한 게 아니고 다니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 왕이 지정하시고 지명하신 일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야. 너가 그 음식 안 먹고 모양이 최초해지고 얼굴이 수척해지고 그러면 왕이 그걸 보고 진노하시는 날에는 내 목숨도 끊어지는 일이다. 너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내 목숨도 끊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대화입니다. 정보예요, 정보. 이 환관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감독관님, 저에게 열흘간만 채식을 하게 해주십시오. 채식은 제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열흘간 채식을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을 비교해서 얼굴이 수척해지거나 몸이 홀쭉해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니엘서 1장 우리 11절로 1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참,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이 어린아이가 왕명을 어기고 제안을 하는데 감독관이 이거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벨론 엄중한 조직적인 왕가에서 왕명을 어길 수 있는 길을 만듭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길이 열린 거예요. 열흘 동안 채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열흘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 고기를 먹었던 그런 아이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빛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예, 다니엘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안 할 이유가 없죠. 채식을 막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거 3년 교육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3년을 이렇게 지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채식을 좀 해보지만 삼시세끼를 채식을 먹는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3년간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시험을 보거든요. 3년 후에 왕 앞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아이들의 능력과 실력과 지성과 이 모든 모습이, 외모도 그렇고 모든 모습이 어때졌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그 식민지에서 데려온 왕도 교육을 받는, 삼령 교육을 받는 애들보다 10배나 탁월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나라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성과 지식이, 꿈과 해몽하는 능력이 10배나 탁월한 그런 아이들이 된 겁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어린애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걸 모두가 알매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결행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달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이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정말 사수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 운동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세운 것들, 관계적인 일, 경제적인 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혹시 미진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뜻을 세워 주님 앞에 21세기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속풍파 코로나19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한 달간 여기까지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새해 또 새로운 한 번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야 될 모든 계획들, 또 일으켜야 될 모든 일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제가 헌금 기도하고 여러분 잠시 축하식이 있으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민족의 명절 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어진 새해,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혹시 연약해진 것, 놓친 것은 없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신앙을 위해 뜻을 세우고 21세기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생활의 감사로 감사 예물을,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여진 손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손 나아가는 앞길을 친히 보장하여 주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쓰여질 이방인의 재정권을 이양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삶을 위해 쓰고도 12강들이 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하셨습니다. 내일 생신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어떤 모임을 하거나 식사 자리에 가도 5명, 4명까지밖에 못 앉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우리 당회와 의논해서 예배 중에 창립 기념일처럼 우리 그렇게 팔순 축하식을 갖자 하고 이제 방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팔순 예식을 축하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벌써 8순이 되셨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합니다. 해외 선교를 남달리 관심을 가지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셨고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모습들 참으로 저희들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할렐루야.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원로 목사님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제일교회와 28년을 함께한 저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힌두의 우상으로 가난으로 찌들려 있는 한 번도 이 네팔 땅에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보내주셔서 묵묵히 사랑으로 네팔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선교지 현장까지 찾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던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사역자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DTS를 해오면서 같이 은혜도 많이 받고 DTS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회복되는 걸 보고 목사님하고 이영국 사모님하고 저하고 참 많이 기뻐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를 첫 주례를 썼었어요. 82년도 10월 달에.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새신랑보다 얼굴이 더 이렇게 좋으시고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 팔순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네. 필리핀 국제대학교 총장 권영환 선교사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신복 원로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국제대학교 이사장으로 전 교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모님께서는 내학기 방문 교수로 이곳에 오셔서 영적 세미나 강사로 모두를 일깨워 주셨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 팔순 축하드립니다.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주인공 이신복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예, 요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이 좀 편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앉으시죠.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팔순입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축복해드리고 축하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신 노래 같이 2번을 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원모아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 관계로 촛불 끄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케이크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잡으시고 꼭 같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다 모아서 선물 증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이 아주 그냥 아름다운 권사님들 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올려놓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거기다 놨습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와 당회에서 따로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오시죠? 일로 오셔요. 그쪽에 사모님이 계시니까. 자, 우리 목사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얇을수록 좋은 겁니다. 요새는. 또 뭘 확인시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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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너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좀 민망했습니다. 좀 큰 데서 아주 그동안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진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해 주셨는데 아주 근사한 데서 멋지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아예 그걸 생각도 못하는 시기라 이렇게밖에 축하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특별히 원로 목사님 이렇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연약한 저를 그동안 10여 년 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 있습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답사와 또 이렇게 축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는데 명구스럽기도 합니다. 참 송구스러운 것은 우리 김정현 장로님도 계시고 오 장로님도 계시고 저보다 팔순을 먼저 하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한 번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저만 혼자 이렇게 받는 것이 너무너무 쑥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다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조금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금년에 팔순을 맞은 분들도요. 김영수 집사를 비롯해서 이균주 권사나 김임식 권사나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춘 권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분들과 다 함께 받는 그런 팔순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책을 한 권씩 가져가게 되는데 이 제목이 오빠야 카페입니다. 오빠야 카페, 오빠가 누구냐? 접니다. 예. 그리고 오빠야 카페는 어디냐?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커피를 나 평생에 타주겠다. 그리고 오늘도 커피를 타주는 건 하여튼 내가 갈아서 하여튼 뭘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잠깐 할 말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한 말만 해 한마디만 해. 무슨 말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내 팔순 했으니까 목사님 축하하면서 네 우리 목사님한테 팔순 내가 해줄게요. 멋진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왠지 좋다. 내 눈이 새우젓 눈이라고 웃어도 나는 노엽지 않다. 사랑이 깃든 눈으로 그윽히 보고 웃으면 나는 평안에 잠긴다. 참 많은 세월 흐르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배우며 살아왔다. 멋진 당신은 한결같아서 멋지다. 까탈스럽지 않아서 멋지다. 복잡하지 않아서 멋지다. 기도하는 모습이 멋지다. 찬송 부르는 모습이 멋지다. 내 옆에 있어서 멋지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고 빨리 가셔서 식사를 하셔야 될 시간이지만은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세상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평생 살아도 이런 세상을 처음 봅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전 세계적인 질병이 이렇게 도는 것도 처음 봅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줄로 아는데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붙들을 말씀이 뭐냐? 어린 양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긴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평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과 관련된 찬송을 제가 2개를 준비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우리 주님의 손길,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구원 얻네.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하도 이 앞에서 사진도 비주고 해가지고 이거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병든 자 주께 나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린 내 주의 등한 손 영광 중에 계신 주여
내 주여 손잡고 갑소서.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내 주여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내 주여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내 주여 날 인도하소서. 네. 우리 주님의 손길 붙드시고 우리를 꼭 잡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일평생을 주 안에서 복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